네. 욥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하나님 직접 등장하신다고 해서 뭐 육체적으로 등장하시는 건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차원이었으니까 그 전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욥의 어떤 계속되는 그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 논쟁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어떤 사고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논쟁을 쭉 지켜보시는 거죠. 지켜보시면서 인간이 최고의 모습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어떤 뭐 문화적인 부분이 됐건 역사적인 부분이 됐건 이런 부분 최고의 부분도 드러나게 하시면서 또한 가장 인간이 연약한 부분 아주 뭐 치부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까지 다 드러내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반복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습니다. 특히 5장만 하더라도 벌써 빌닷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너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느냐?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 하나님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야. 이게 이제 뭐 빌닷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뭐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소발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욥도 지지 않아요. 오늘 26장에 보면 욥도 지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지식을 알리셨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같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뭐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과 서로 함께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 텐데 인간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욥대로 억울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자기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참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친구들은 와서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욥은 또 너희들은 한마디로 그렇게 뛰어나냐 잘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말에 다 반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빌닷의 그런 어떤 욥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욥이 또 반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이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욥의 입장에서 지금 빌닷을 좀 비꼬듯이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래? 너가 나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말했어? 그러면 여태까지 나에게 했던 말은 참 힘없는 자, 기력 없는 자를 돕는 그런 표현이겠구나. 근데 나는 왜 그렇게 느끼지 못했지? 이런 느낌인 거죠. 너 참 잘하는구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좀 다툼이 있거나 말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너 참 말 잘한다. 그래 너는 참 말 잘하는구나.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 말을 잘한다라는 의미보다도 그 말이 지금 나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나에겐 전혀 뭐 위로나 아니면 설득이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실제로 돕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는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욥을 뭔가 계속 가르치려고 그랬죠. 너가 하나님에게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을 거야. 그럼 욥은 난 죄가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은 아니야 있을 거야. 우리가 찾아줄게. 그러면서 뭐 인과응보 사상에 대해서도 말하고 여러 세상의 사고들을 끌어들이면서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이랬던 거죠. 그랬을 때 욥은 그걸 받아들이고 아 그래 너희들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 맞네.
이러고 넘어가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했죠. 그런 말을 이제 마치 되받아 치듯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그러니까 큰 지식을 나에게 참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넌 아직도 모르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도대체 너는 지금 너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이 논리는 누구에게 근거한 거냐? 정말 하나님에게 근거한 거냐? 아니면 너의 생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늘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할 때도 그렇고 빌다시 말할 때도 그렇고 소발이 말할 때도 그렇고 좋아.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너의 생각 속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너희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말을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늘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이런 분이야 라고 늘 반박하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의미에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음령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욥이 거꾸로 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좀 범위를 좁혀서 25장, 26장만 놓고 보면 빌닷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과 욥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마치 충돌되듯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온전하고 더 뛰어나고 더 깊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논쟁을 보면서 후대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절에 음령들이 큰 물속과 수정 밑에서 떠나니, 여기서 음령은 한마디로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큰 물과 수정 밑에 떨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6절에 하나님 앞에서 음부도 다 드러난다. 그리고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왜 죽은 자들이 즉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곳이 없이 전부 다 드러나. 그 음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음부까지도 저 깊은 웅덩이까지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욥이 그것까지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과연 뭘까요?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모르시는 게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단순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도,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대상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나의 심리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뭐까지 아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끔 이제 어린 부서를 맡았을 때 특히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보고 장난처럼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은 나 잠자는 시간도 아시겠네요? 당연히 아시죠. 그럼 하나님은 나 일어나는 시간도 아시겠네요? 그럼 하나님 나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시겠네요? 전부 다 아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호기심처럼 던지는 질문, 에이 설마 그러겠어라고 던지는 질문들이 실제로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좀 거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규정적인 어떤 표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시죠. 아,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지. 근데 아이 설마 하나님 그런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실까? 그리고 그걸 아실 필요가 있을까? 그게 인간적인 사고인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이미 창세 전에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거나 침범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언제나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뭐 그게 선한 길로 인도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약간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의도를 포착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첫째가 지금 시험 공부 기간이에요. 다음 주 시험입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아, 너 공부했니? 뭐 얼마나 공부했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저 아이 입장에서는 아,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알아서 잘할 텐데 그걸 뭘 물어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이미 뛰어넘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들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가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바로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뭐 아담 얘기도 많이 들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잖아요. 그때 성경의 출애굽기 보시면 표현이 뭡니까? 스스로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외부적 요인보다도 자기 마음이 어떤 재앙이 지나가고 또 괜찮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를 누가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느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인류로 확대해서 놓고 보면 특자든 유기자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실제 삶에서 확인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장로교회 그리고 개혁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결국은 인간의 공로사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인간의 열심, 당연히 인간의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 열심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서도 한 번씩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존재인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러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느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숨길 곳이 없는 존재다. 숨을 곳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그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욥도 오늘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빌닷도 그렇고 엘리바스도 그렇지만 욥도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러니까 창조죠.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천지창조에 대해서 욥은 이미 이런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에 있어서도 늘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어떤 점과 같은 순간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인데도 왜 7일, 그러니까 6일 동안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맞추셔서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뜻이지만 하나님이 밝히실 때 그렇게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일은 안식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신비를 그 연구하다 보면 뭐 연구라기보다도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학자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거를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그 뭐냐면 탄소 연대법 이렇게 해갖고 뭐 지질층을 이렇게 나눠서 요쪽 지질층에서는 뭐 몇백만 년, 요쪽 지질층에서는 몇만 년. 그러다 보니까 이 지층이 막 움직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섞였다. 이래서 결국 지구는 뭐 오래되었고 뭐 창조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외부 현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제 뭐 탄소연대법을 지금 막 그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비판해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있는 한마디로 지평선은 한 100년 정도 돼 보이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평선은 한 10,000년 정도 돼 보일 정도로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동시에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어떤 방식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줍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신데, 그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발견되지 않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뭘 밝혀내려고 애를 써요. 창조주를 밝혀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철학적으로 어떤 그런 이데아 사상이나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과학적으로도 극미시 세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세계에서 지금 어디까지 발견됩니까? 뭐 신의 입자라고 하는 힉스 입자까지 나왔어요. 그 전에 힉스 입자는 좀 어색하시니까 나노, 요즘에는 뭐 그 샴푸에도 뭐 나노 입자 뭐 이렇게 하는, 나노가 어느 단위인지는 아시죠? 머리카락 길이도 아닙니다. 머리카락 둘레의 100만 분의 1이에요. 이거는 사람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이 작은 단위까지 갔어요. 인간이 연구해서 갔는데 뭐가 발견되면 좋겠어요? 창조자가 발견되면 좋겠죠. 즉, 이 물질의 근원, 이 지구의 근원, 우주의 근원이 발견되면 좋겠는데 거기 가서도 발견이 됩니까? 안 돼요. 그게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미시 세계로 들어가도 혼돈만 남도록 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연구해서 들어가 봐라, 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거시 세계로 가봐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고 막 이럴 때는 250광년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0광년이 넘어요. 아마 그 과학이 더 발전되고 뭐 우주선 더 많이 띄우고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우주는 팽창된다.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죠. 왜? 계속해서 발견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우주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그 거시세계, 그 먼 세계로 가면 창조주가 발견됐나요? 발견되지 않죠. 언제나 그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 나노 입자도 깨지고 힉스 입자도 얼마 전에 또 깨졌어요. 그러면 창조주가 발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신학자들이, 특히 개혁신학자들이 한마디로 외치는 거예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존재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다 명령이잖아요.
근데 그 명령이 단순히 이런 보이스와 같은 음성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번 그려드렸던 거지만 제 설교 시간에 칠판을 잘 안 쓰긴 하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창조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뭐 그냥 여기는 뭐 세상 아니면 뭐 인간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으로를 우리는 뭐라고요? 명령으로. 하나님 명령하심에 어떻게 됐다? 그때부터 존재케 되었다. 그럼 이 명령으로서 존재케 하셨을 때 어떻게 명령하셨느냐? 자신이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이 안에 당연히 예정이 들어가 있겠죠. 작정하신 대로 명령하셔서 존재케 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도 이 갭을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용들을 뭐 욥이 이런 차원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너가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느냐? 어떻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그죠? 드러내시지 않죠. 그러니까 뭐 구약 성경에 특히 나와 있는 표현처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능과 이런 부분들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그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는 그리고 땅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시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늘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마치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표현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지으셨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었어요, 우리? 없죠.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는 있었지만 그 영혼이 뭐 선재했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어미 뱃속을 표현할 때도 너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는 나를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어미 뱃속에서 내가 너를 조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이라면 오늘 욥은 물론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의미로서의 표현은 아니지만 왜 너 빌닷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남을 비판하느냐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참 뛰어난 겁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섭리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디에 근거해서 이끌어 가시냐면 자신이 작정하신 것에 의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섭리는 어떤 단어로 알고 계세요? 프레비던스라는 단어로 알고 계세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특히 17세기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작정의 실행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많이 써서 executio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actio, 약간 그 acto 움직인다, 실행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에 대한 단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단어를 좀 쓰기는 그렇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창조된 이후에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데 뭔가 이 앞에 정해놓으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끌어 나갈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를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인간은 계획을 세우는데 A라는 계획을 세웠다가도 혹시 이 계획이 잘 안 되면 갑자기 목이 B라는 계획으로 바꾸고 또 이것도 좀 안 되면 C라는 계획으로 바꾸고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의 사고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안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러나 이 사고를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래 A라는 계획으로 쭉 가시다가 아담의 타락이라는 변수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 노아의 변수, 모세의 변수 이런 것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원래 플랜인 A라는 계획으로 못 가시고 그 다음 차선으로 생각해 놓으신 B나 C나 이런 계획들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섭리를 하고 계시지만 누구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셔야 되는 분처럼 돼버려요. 인간의 어떠함,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계획이 바뀌셔야 되는 분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의 한계로 꼽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계획을 바꿨느니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을 후회한다. 이거는 지극히 우리에게 적응하시는 표현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섭리를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기보다도 작정의 집행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 이게 작정은 뭐예요?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를 여러 번 들어서 좀 그렇지만 우리 둘째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깊은 잠에 빠졌다. 왜냐면 이거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괜찮아. 자, 아빠 설교가 이 설교를 잘 듣고 앉아 있는 것도 이상한 거야. 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건물을 지을 때 언제가 시작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진짜 포크레인이 와갖고 그 땅을 땅 찍을 때 시작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조금만 큰 어른이라면 솔직히 그 건물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겁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 없이 건물을 물론 조그만 건 지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파트들 많이 짓는데 설계도 없이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셔내고 이제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보면 부셔내고 아파트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볼 때 이제 공사 시작됐네. 언제 그 표현을 씁니까? 실제로 땅을 파는 일을 할 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밀어내기 전부터 뭐는 나와 있어요. 설계도면은 나와 있는 거죠. 인간은 공사하다 보면 설계도면을 고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실 수도 없고 그러실 필요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에게 여러 대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뜻대로 역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변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 마치 형벌처럼 주어지는 일들을 당할 거라는 것을 예측했을까요? 못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까 애쓰고 노력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전부 다 엉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주변에서 나를 현자라고도 불렀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저 악인들보다, 여기 나오는 이런 음령들과 같은 자들보다, 라옥과 같은 사람들보다 훨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황당한 거죠. 욥의 입장에서. 그런데 친구들이라고 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너는 그래도 의로웠잖아.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욥은 어쨌거나 이런 지식들을 놓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탄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 자기에게 뭐 공격 아닌 공격이 들어올 때는 또한 한탄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맞받아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늘 욥기를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사라지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사라져요. 뭐가 남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니라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도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의로워? 내가 의로워. 빌닷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 너보단 내가 의로워. 소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욥도 그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분명히 나는 의롭다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야. 날 일반적인 죄인처럼 취급하지 말고 나도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죄인처럼 나는 그렇게 취급될 존재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고 뭐다? 의인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욥은 끝에 가서는 그렇게 자신을 변증하잖아요. 나는 의인이란. 그러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자기 변증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늘 계속 우린 봐나가고 있지만 그 전에도 보셨을 수 있고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아, 참 어쨌거나 그 인물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품어내는 내용은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욥기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보면 아, 그래 맞지. 하나님 참 이런 분이지. 근데 전체 내용을 보면 어때요? 그런 귀한 내용들을 쏟아내면서도 결국은 자기 변증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뭔가를 조금 더 안다, 뭔가를 조금 더 추구하려고 한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 더 알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고 속에서, 그 안에서 충돌되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딱 삭제되어지는. 그러니까 신학자들의 논쟁도 그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욥이 드러나야 정상입니까? 빌닷이 드러나야 정상입니까? 아니죠. 빌닷도 욥도 죽고 누구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려왔던 그런 역사에 있었던 신학적인 논쟁들도 그렇고 쭉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논쟁도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려는 논쟁도 많아요. 꼭 그런 어떤 신학적인 내용으로 가지 않아도 성도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도 놓고 보면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주제는 결국은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의 영광이어야죠.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 논쟁의 핵심이 자신을 향하는 방식이 많아졌어요. 너가 아는 하나님은 잘못됐어. 정말 순수하게 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고쳐주고 어떤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도 그렇게 아는 거는 잘못 아는 건데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아는 것이고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야. 그랬을 때는 어떤 마음이요?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권면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성도들끼리도 뭐 논쟁 아닌 논쟁이 되면 마치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에요, 들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티끌만 보고 막 뭐라고 하듯이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늘 뭐 욥기 아직 멀었어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겠지만 여기서는 빌닷이 옳다, 욥이 옳다. 단순히 이런 판단을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그래도 욥이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첫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즉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뭐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뭐 라틴어긴 하지만 노티티아 이 개념은 단순히 그 노잉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정도의 개념도 아니고 난리지의 개념, 지식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노티티아는 좀 한글로만 해석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비춰지는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식.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 주실 수밖에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선물로 받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우리 안에서 풍성케 해가는 노력도 결국 우리가 하는 거지만 누구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욥이 조금 누구보다 앞설 수는 있어요. 빌닷이나 엘리바스보다 앞설 수는 있어도 한편으로는 그러면 아무리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그의 삶에서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이해를 가죠.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있죠. 꼭 너 자식 잃어봤냐? 그렇잖아요. 욥은 자기 자식 다 잃었잖아요.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욥을 욕하잖아요. 너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도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고 주변의 시선도 안 좋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신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누구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보다는 욥과 똑같지는 않지만 욥과 같은 처지에 있었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드러냈던 인물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결국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아주 높은 그 위상, 그러니까 지위가 높다기보다도 누구나 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인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명예를 잃어버렸고 재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삶도 피폐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그가 유명한 어떤 한 편, 뭐 아는 편이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부분들 언제 그 표현을 했다고요? 옥에 갇혔을 때. 그죠? 어떻게 보면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살 수 있는 희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도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바울을 본받자가 아니라 바울의 삶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뭐 수준이라고 할까요? 지식이라고 할까요? 이것과 욥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코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확연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솔직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결과가 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욥처럼 되게 해주세요. 뭐 가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분들 보면 저는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면 한번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욥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일단 한번 자녀들도 다 죽어야 되고 재물도 다 없어져야 되고 몸도 한번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욥의 어떤 점을 본받아야 할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구약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배 모범에 신구약 성경을 읽으라고 말했냐면 신구약 통일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글자를 못 읽는 성도들을 위한 배려도 있었지만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신구약 통일성. 신약도 구약도 다 누구 말씀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도해 나가실 때 욥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뭐였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진행을 해보시죠. 자, 그는 권능으로 12절입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도 지금도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린 두 가지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해가 떴죠? 이건 자연 질서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혼돈하실 필요 없어요. 두 가지 답니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1차적으로는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 나온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차적인 게 후로 밀려서는 안 되지만 본질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자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나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동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아이들을 교육할 때. 오늘 해가 뜨고 이따가 달이 또 뜰 건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다. 질서에 따라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이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해는 누구의 명령으로 뜬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뜬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 분이다? 계시하는 분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계시는 종결됐죠. 요한계시록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음성이 아니라 제가 음성 들리면 이건 이상한 거라고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자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 모르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명령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발견되지 않아요? 창조자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발견되지 않는 창조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된 것은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심어 넣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심어 넣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심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욥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 권능으로 얼마나 권능이 많은 분이냐면 바다를 흉용케, 즉 아주 높은 파도가 일게도 하시고 잔잔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 결국 뭐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막 노로 지으면 됩니까? 명령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지혜로 라합을 쳐서, 여기서의 라합은 악인들, 죄인들, 악한 세력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렘 뱀을, 뱀은 당연히 사단을 의미하죠. 여기서 신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위격에서도 성령을 3이라고 해서 세 번째로 두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에요. 이거는 욥이 어땠든지 간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대단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이거는 이런 표현들을 칼빈도 그렇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고요. 심지어 루터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으로 여깁니다. 세미한 음성. 이거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뭐 작다,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이 세미한 음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하고 풍성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픈성. 성경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 있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께 대한 유일한 오픈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뭐 퀘이커 교도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펜타코스탈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오순절이에요. 해석을 하면 뭐 그 펜타코스탈은 오순절이지만 퀘이커라는 뜻은 떤다라는 거예요. 떤다. 떠는 자들 있잖아요. 추워서 떠는 게 아니고 막 가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막 이러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불이라도 하나 덮어주고 싶은데 떨어서 하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떠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제 오순절과 합쳐져서 빵 터져서 뭐 방언의 6단계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떨어서 하나님을 알 거면 하루 종일 떨죠. 하나님 그렇게 떨어서 알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이성적인 분이시니까. 또 우리 이성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지식을 쌓지 못하면 그 세미한 목소리를 잘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발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만 발견돼요. 그 어린아이들 교재 보면 뭐 위대한 왕 다윗, 뭐 지혜의 왕 솔로몬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 모세를 그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벙어리라는 것이 아니라 난 언변이 없다라고 말한 그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솔로몬이 발견되거나 모세가 발견되거나 심지어 바울도 발견되면 안 돼요. 성경은 누구만 발견돼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욥기에서도요, 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까? 빌닷의 말을 통해서건 욥의 말을 통해서건 다 부족하잖아요. 빌닷도 부족하고 욥도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빌닷의 입술을 통해서, 욥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가 발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여전히 부족하구나라는 점도 깨달아야죠.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욥처럼 안 살잖아요. 빌닷처럼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발견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발견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픈성, 성경은 즉 누구에게만 열려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하고 많이 배우시는 거 중요한데 사람을 아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마무리를 좀 해야죠. 그렇게 세미한 소리뿐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 뭡니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되,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만큼은 전부 다 알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나 감추어진 것, 내가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 너희가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칼빈이 문장으로 딱 문장이라기보다도 그걸 뭐라 그래요? 정의, 뭐 규정, 뭐 데피니션이라고 하겠죠. 그것으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적정과 절대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뭐 하라고요? 목숨을 걸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멈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호기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멈춰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기심.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인간이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큰 능력의 우레를 누가 측량하겠느냐? 모르죠. 비 오는 거나 겨우 측량하죠. 여러분,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슈퍼컴퓨터로 다 일기예보 하잖아요.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 많이 틀리죠. 인간은 예측만 할 뿐입니다. 측량한다라는 게 불가능해요. 겨우 비 내린 거 강수량 측량하는 정도의 지금도. 근데 그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뭐 그게 비를 직접 표현했던 아니면 우레와 같은 명령을 표현했던 감히 측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떨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욥도 27장 같이는 또 좀 이상해져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보실 텐데 참 어떻게 보면은 26장은 욥이 잘 표현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욥이 뭐 잘못했다고 막 비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27장, 28장까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이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빌닷이 25장의 1절부터 몇 절에 6절까지만 했는데 욥의 답변은 26장, 27장, 28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장에서 조금 이제 좀 또 욥의 문제점이 발견되긴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으로 놓고만 보면 참 욥도 굉장히 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도 이런 지식을 소유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고히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